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간격으로 내 주의를 특별하게 하시고 이것보다 더 특별할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작이에요. 네. 오늘 설교 제목에는 부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다른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별을 되게 오래도록 준비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말하게 돼서 되게 참 미안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길어져요. 막 글자를 막 썼다 지웠다 막 문단을 막 지웠다가 썼다가 막. 근데 오늘 설교 준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은 오늘 이번 주에 학교에서 화요일에 채플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셨어요. 개혁주의의 5대 그 튤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자꾸 시간을 딱 보게 되고 왜 안 끝나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길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아야겠다. 뭐 좀 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끝나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한두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매주 금요 철야가 마치고 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얼굴 보는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부끄러워서 이런 게 아니라 원체 잘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제주도 섬사람인 것 같다고.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으면 뭔가 관계 맺는 것을 피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본가가 제주도인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뭐 피하거나 그랬다라면 잘 연락 안 해주고 그런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던 말이 마지막 설교 때 우실 거냐? 예, 휴지를 많이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시고 거의 한 달을 내내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재작년에 12월에 우리 고등부에 처음 인사를 하고 이제 2년 조금 못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사실 울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잘 운다라고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침없었던 사도 바울은 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살면서 설교하면서 눈물 흘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했던 모습으로 바울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젊은 시절, 지금도 사실 젊지만 저의 더 어렸던 시절을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막 수틀리면 들이받고 싸우고 막 경쟁하고 살기 등등했던 제 모습도 어느샌가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이유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저도 똑같이 가졌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눈물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없던 저에게 이런 눈물을 주신, 사랑의 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에게 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눈물로 말씀을 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어요. 우는 모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눈물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눈물 흘리는 마음에 힘입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끝끝내 주님께 인도되어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실제 하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사나운 이리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사이비와 이단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떠나지 않더라도 생겨날 일이었어요. 자신처럼 걸출한 사역자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는 휘청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겠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역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간 2년 동안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우리 고등부의 부흥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제 평생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놓지 못했던 긴장은 우리 고등부의 위기가 다가오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일일지도 실체가 잡히지도 예상도 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어떤 예측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공동체의 위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나서 석 달 동안 지금까지 매일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조심하라라는 말이랑도 같은 말입니다. 나 자신과 온 양떼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외부의 위협과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부의 위협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을 우리가 왜 하는 거죠?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없으면 좀 섭섭하니까 하는 걸까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일까요? 제자 훈련을 하면 뭔가 변신을 하듯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까요? 막 자격증이 생기듯이 없던 능력이 생겨날까요? 제자 훈련하면 막 눈에서 레이저 쏴지나요?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풀어헤치는 능력이 생길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보고 그처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떤 능력이 변하고 막 우리의 말씀이 막 알아가지고 지적인 게 막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돼야 할 때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큐티 잘하고 잠언 잘 읽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하면 좋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인 거예요. 고등부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송주영 전도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의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이키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제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떨어져 내릴 밑바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도 잠깐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부흥 때문이라도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거고 그 위협은 실제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 모든 권세 앞에서 더 높은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기쁘게 뛰어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등부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만들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만들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주의를 기울이고 나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로 거기서 또 고등학생들이랑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을 때 정말 기쁘게 인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천교회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천교회 고등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과 운명들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더욱더 알아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으니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날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천교회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또한 고등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붙잡혀서 이 고등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